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보았었는데 이제 어디를 가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바게에 이르셨는데 이 벳바게라는 곳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런 올리브산 기슭에 있던 그런 작은 마을 같습니다. 그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나귀를 가리켜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든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바로 그 아직 여전히 나귀 새끼의 모습이죠. 이에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니 역시나 어떤 사람이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 그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 이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 이 헬라어로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원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닌 온 세상 창조주의 소유자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표현이냐면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대신하여서 주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 특별히 모세가 이집트로
보냄을 받기 전에 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히브리어 첫자를 따서 여호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래서 직접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 룰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거기서는 로드, 더 로드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주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한글 우리 성경도 주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부로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죠. 내가 주 하나님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아주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사용함을 받기 위해서 그는 이집트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시편 95편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주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귀한 이름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한 글자 주, 이것은 그저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죠. 허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 주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실은 주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영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 대신 예수님께서 뭐를 쓰시겠다고요?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 땅의 주인은 즉시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적 주인께서 쓰신다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순종만이 유일한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내게 맡기셨으니, 그 복음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의 의미이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졌는데 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지상학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그 질서의 결과를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했던 원래 본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 모습, 서로 공격하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라는 그런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 겸손하라, 겸손하라.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겸손하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이 세상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을 갖고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의 왕과 권력자들, 오늘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뭐 하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세등등하게 자랑하려고 하죠. 용맹스러운 말을 타고 사람들,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관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멋있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호화스러운 마차나 말을 타고 입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슨 표시냐? 겸손의 표시란 말이에요. 당시에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의 의미가 있었으면 나귀를 타는 것은 어떤 평화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요, 평화의 왕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을 통해 종의 형체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를 섬겼다는 사실, 이 섬김은 바로 겸손의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권력자들은 신격화시키기도 하죠. 우리의 과거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독재국가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어떤 권력자들은, 참모들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며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했던가,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해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정말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로, 감사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은 지식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한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비결은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본질적으로 변화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분명히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꾼이라는 사실을,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고 이제 나의 모든 세상의 정욕, 욕심은 십자가에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본질적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겸손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그 모습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길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찬송하며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21장 9절 말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무리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게 찬양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그 행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겉보기에는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그들 눈에 보기에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합니다. 별짓을 다 한다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잠잠하게 되면 오히려 돌들이 찬양으로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미죠.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입성하고 계신데 어찌 저 사람들의 찬양의 입술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온 자연 우주 만물이 찬양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는 아마 천군 천사들도 함께 그곳을 목격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의 권력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속으로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놀라운 엄청난 일이 그곳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영광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 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평화와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인파들, 그들이 왜 그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찬송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지며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세상적 나라의 왕과 왕국을 기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고 세금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총독으로서도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꾹 눌러 씌우고는 이마에서 피가, 머리에서 피가 나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네가 자칭 왕이냐 하면서 그 앞에서 그들은 희롱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주께서요. 당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은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정작 그곳에는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읽었지만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찬양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짬뽕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모퉁이 돌을 세웠는데 어떤 모퉁이 돌을 갖다 버렸는데 그 돌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지만은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은 그분이 왕이시며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부인이 있을까? 이거는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것처럼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잠깐 타이틀만 봤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승리의 표시였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패배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특별히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온갖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그가 누군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유대인에게 선지자란 모세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게 되면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시대의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대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이상하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언자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선지자인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여서 엉뚱한 데로 도망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귀를 기울여 듣더니 그들은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메시지에, 세상의 가치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도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들고 가서 주님, 이 마음을, 강팍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양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라는, 오늘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의 크고 놀라우신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주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라는 의미의 크고 놀랍고 아주 귀한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